시간 되시는 성도님들하고 서현에 있는 영화관에서 킹 오브 킹즈 영화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순수 우리나라 자본으로 또 우리 영화 제작 기술을 동원해서 제작한 영화인데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다 그러죠.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는데 그 역대 미국에서 흥행을 했던 우리나라 작품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큰 실적을 거둔 영화는 기생충이었다고 합니다. 기생충 영화가 큰 흥행을 하고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깼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도 킹 오브 킹즈가 그냥 개봉한 지 단 며칠 만에 그 기록을 깨고 지금도 흥행 질주를 하고 있다는, 오히려 그래서 미국에서 오히려 떠서 그 여파가 한국에 전해졌고, 그래서 우리도 도대체 어떤 영화인데 그렇게 관심을 끌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영화니까 기독교 영화가 희귀한 그런 시장에서 기독교 영화니까 우리가 또 교회가 열심히 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또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봤는데, 좀 신청하신 분이 많으면 대관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아주 스케일을 크게 해서 대관 문의까지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대관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고 우리가 가서 시간 되시는 분끼리 가서 이제 보고 왔는데, 근데 하나 아쉬웠던 것은 이제 보고 나서 좀 우리가 느긋하게 앉아서 시원한 차를 마시면서 그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좀 나눴어도 좋은데 그러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각자 아마 다 느낌이 있었을 거고,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은혜가 됐어요. 정말 성경에 굉장히 그 기획자나 감독이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구나. 굉장히 성경에 충실한,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 대사들을 뭐 가감없이 그대로 영화에 담아냈고, 또 영화 음악도 좋았고, 또 그 성우가 그 배우들의 더빙도 좋았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영화였고, 또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 되신 우리 기독교 신자,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대로 몇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비판이 있고 비평이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다 괜한 얘기들이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냥 무시해도 좋은 얘기들입니다. 대부분 떠도는 그런 그 영화에 대한 그 악평들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 악평들은 내가 보니까 아무런 사실은 그 무시해도 좋은 얘기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마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아쉬웠던 것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만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데가 있었나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 속에서 운명하십니다.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데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한 말씀이 그 영화에서는 뭐였냐면은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화에서 다 끝났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거나 마가복음을 읽거나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가상칠언이다,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왔는데, 맨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마다 그 순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어떤 중요성에 따라 재배치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은 다 이루었다였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패배가 아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해자들, 박해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들은 하나같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이겼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힘없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 주님의 몸이 축 처졌을 때, 생명이 다 떠나고 예수님의 몸이 그냥 축 처져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운명하셨을 때 세상은 우리가 이겼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히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말씀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주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영화 속에서는 굳이 그 대사를 바꾸어서 그냥 다 이루었다 그렇게 그냥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다 끝났도다라는 단어로 바꿨을까? 그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다 끝났다는 것, 그거 다 이루었다는 건 그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면 뭔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스토리가 십자가에서 그냥 멈춰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겁이 많고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홀로 내버려두고 그냥 다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나중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했던 계기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거든요. 그 이후부터.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그래서 하나 또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아쉬웠던 것이 부활이 너무 약하게 취급이 됐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부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묻히고 나서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는 모습이 영화 속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석양을 향해서, 일몰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으로 영화가 막이 내려요. 근데 너무 급하게 끝나는 것 같은, 차라리 그 앞에 것을 좀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와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부활의 이야기를 더 다뤘어야 되는데, 부활은 그냥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그 정도로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아니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관점을 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차라리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 변화된 건 부활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부활 사건 이후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도다. 세상의 빛이 되셨도다. 그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뭐 기적 이야기, 그 죄 지은 여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한 이야기, 적은 음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은 아주 이제 그 좋은 영상으로 친절하게 하나하나 소개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거보다 기적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너무 아쉬운, 살짝 그냥 끝날 때 살짝 비춰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가장 미약하게 처리됐다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빛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차라리 예수님이 빛을 걸어가시는 장면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어두운 세상에, 그늘진 세상에 이렇게 쫙 비치는 장면으로 끝이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태양빛 또는 일몰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러한 영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더 오히려 복음적이었을 텐데, 그런 이제 그 목사로서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힘을 주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다. 그는 세상에 빛이다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분이 아니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진리고 당신 자신이 빛이고 당신 자신이 생명이다고, 그렇게 생명 그 자체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오늘 증거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 영화의 좀 아쉬운 점을 느끼실 겁니다. 오래된 책인데, 독일 나치 시대 때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일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당시 활동했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철학자였어요. 이분은 나치 시대 때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던 양심적인 그런 학자였습니다. 또 나치가 통치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강제 이혼을 강요당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아내를 지켜줬던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조국 독일을 떠나서 스위스로 망명해서 스위스에서 여생을 보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자책에서는 살 수가 있어요. 이 활자화된 책은 지금은 안 나오지만 지금도 알라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전자책으로 지금 살 수 있는데, 뭐 사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마호메트,
책 제목이 그래요.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들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마호메트. 오래전에 40년도 더 넘었을 때 제가 신학교에 이제 막 들어갔을 때 그 책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을 읽고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던 그때의 그 느낌이 지금도 느껴지고 있어요. 그 책을 접했을 때. 여러분 그 책 제목을 들을 때 뭔가 그 어떤 불쾌감 같은 거나 거부감 같은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아마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책 제목을 느끼면은 아마 어느 정도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하고 비교되실 분인가? 비교를 당하셔야 될 분인가? 아니 공자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아무리 고상한 학문을 한 분들이고 고상한 철학을 한 분들이라도 또 불교나 불교의 시작이 됐던 어떤 석가모니나 이슬람교의 시작이 됐던 마호메트 이런 종교의 창시자들과 동급으로 취급되어져야 되나? 그 책을 읽어보기도 전에 그 이름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뭐 가지고 고민했습니까? 이 만물의 시작이 무엇일까? 이 만물의 시작이 무엇일까?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 인간이 도대체 무엇일까? 신이 있다면 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평생 난상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자고 저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하루 종일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만물의 기원이 저 태양이다. 또 뭐 불이다. 이 불덩어리가 만물의 기원이다. 뭐 물이다. 저 물이 생명의 기원이다. 뭐 나무다. 또 금속이다. 금덩어리다. 뭐 흙이다. 태양이다. 그래서 일월 화수목 금토일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만물의 기원 도대체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사람이 고생과 인생의 고통과 깊은 슬픔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자유함을 얻고 가장 인간다울 수가 있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한 분이 석가예요, 석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니르바나에 오를 수 있을까?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진리를 알고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민하다가 그냥 어느 날 턱 그냥 깨우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탐구하시고 진리를 고민하고 수행하고 하다가 그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수행을 하다가 번쩍하는 빛을 보고 빛을 찾아서 빛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빛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뒤에 이제 나와요. 11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예 대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빛이다. 다른 데서 빛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진리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여기 있다. 길이 여기 있다. 진리가 이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보낸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낸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뜻이었습니다. 빛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12제자들도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인생의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바로 그분이 빛이, 생명이, 길이 예수님이라고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 이제 그 뒤에 1장 뒤에 나오는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배경이 어떤지, 그의 부모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그가 태어났고 그 부모가 어떠한 수고를 하고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소상하게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고,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는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제사장 가문,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1장이 그것도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다 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선지자다 하면 세상은 그를 선지자로 알았을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올 자다, 메시아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에게 지나친 기대를 거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니다는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바라는 그런 소망을 너희에게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한번 외쳐지고 사라져. 소리라는 것은 한번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빛에 대해서 증거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다른 거죠. 2000년 전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문제.
사람들이 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나중에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고 나중에는 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까? 오늘 지난주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유명한 실력 있는 철학자가 그분을 소크라테스와 비교하고 공자와 비교하고 석가와 비교하고 마호메트와 비교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다. 그가 태어난 것은 갈릴리다. 그는 그냥 선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병든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 지은 사람들 책망하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선한 분, 아주 착하신 분, 선한 양심을 가진 분. 그래서 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간혼 유다도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혼 유다 특히. 베드로는 뭐 그래도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을 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늘 제자들 가운데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선생님이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이 나라 언제 돌이켜서 이 나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시렵니까? 예수님 옆에 자주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리더로, 때로는 더 과격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혁명가로 그렇게.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예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사설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세상에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불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예 1장부터 선언하는 겁니다. 아예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근원이 되는 로고스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세상에 비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1장에서 아예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무엇인가 증거하려고 하잖아요.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하신 행위를 통해서, 심지어는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미 결론을 내려요. 이걸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적을 믿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결국 다 떠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반해서 능력에 매료돼서 쫓았던 사람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에게 바라는 소망과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내게 어떤 축복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 눈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서가 아니라, 그는 세상에 와서 설사 아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더라도,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기원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슬픔 아니겠어요?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84장. 이 세상이 캄캄하여 참 빛이 없었더니
세상에 참빛이 없어요. 그래서 캄캄했어요.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 달라붙어서 싸우고 난투구를 벌이고 전쟁하고 분쟁하고 길을 잃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끝을 모르는 데서 인생이 끝나는 그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서 그래요. 84장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캄캄하여 참빛이 없었더니. 그런데 마지막 4절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이 세상의 빛은 이 세상을 빛은 뭐라 그랬어요? 답이 예수, 오직 예수. 그게 우리 84장 찬송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부르면 되는 찬송은 우리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은 입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이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우리 지난 창세기 말씀은 2년 동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가 더 잘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를 그냥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뿐이다. 세상의 스승은 본받았고 그에게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